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입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께서 건이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거늘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두 사람 중의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니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세례 요한에게도 제자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는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 두 사람과 같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이제 예수님을 다시 마주쳤는데 그때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앞에서 했던 얘기를 다시 한 번 더 반복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럼 자기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그 세례 요한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텐데 나는 그분과 비길 수 없이 미천한 존재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 그분을 스승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실망할 수 있겠죠. 내가 따르던 사람이 종착지가 아니네. 딴 데 가야 되겠네. 그러면은 자기 제자들이 많이 떨어져 나갈 텐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그 얘기를 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분이 진짜 섬길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이 연예계에 이렇게 데뷔를 하고 그 다음에 매니저가 붙고 코디가 붙고 메이크업이 붙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떠받들듯이 하고 그 다음에 무대에 올라서면 팬들이 막 소리 지르고 막 넘어가고 이러면 이게 자기 마음속에 이제 내가 낸데 하는 교만이 싹이 틉니다. 그걸 흔히 줄여서 스타병이라 그럽니다. 스타병. 자기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그야말로 이제 굴림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화면에 아주 아름다운 모습만 보이지만 이면에 아주 추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스타에 대한 이야기들도 뒤로 많이 돕니다.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죠. 섬김을 받다가 교만이 싹이 터가지고 완전히 교만이 꽃이 피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마지막 선지자다 이래가지고 몰려드니까 세례 요한이 교만할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이 갖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고 나서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진정 섬길 분은 저분이고 나는 그분한테 카페트 깔아주러 온 사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사역자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자기가 카페트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많은 사람들이 호가호위를 합니다. 호가호위가 뭐냐면 그 여우가 길을 가다가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호랑이가 앞발로 콱 목을 눌러가지고 여우야
너를 내 점심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우가 깔려가지고 네가 나를 어떻게 감히 함부로, 나는 지금 하늘의 명을 받고 내려왔는데 호랑이 네 따위가 내를 먹으면 네 하늘의 천벌을 받을 것이다. 그럼 호랑이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진짜 그게 사실이냐? 여우가 대답합니다. 그럼 나랑 같이 한번 숲에 다녀볼래? 그래가지고 여우가 앞장서고 호랑이가 뒤에 서고 숲을 다녀보니까 동물들이 다 껌뻑 죽고 고개를 숙이고 벌벌 떨고 그럽니다. 누구 때문에요? 호랑이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여우가 어깨에 힘을 딱 주고 호랑이를 등에 업고 막 돌아다니니까 동물들은 그렇게 벌벌 떨고 고개를 숙이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역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섬김을 받는 것인데, 그런데 그 본분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배를 채우고 자기가 섬김을 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망조가 듭니다. 그런데 그 망조가 드는 것을 마귀가 이용을 합니다. 왜? 마귀는 하나님과 사람을 멀어지게 하는 것이면 뭐든지 다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욕심을 채워주고 탐욕을 채워주고 살살살 간질러주면 그 사람은 더욱더 기고만장하게 되지요. 자기 욕심은 다 채워지죠. 사람은 몰려들죠. 섬기죠. 기분 좋죠.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망조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걸 안 했습니다. 자기의 본분이 뭔지를 알았죠. 나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야. 나는 카페트야. 그 사람이 밟고 지나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을 듣고 두 제자가, 자기와 같이 있던 두 제자가 듣고 예수님을 따르거늘 예수님한테 바로 가버립니다. 이거 참 배신감 느끼죠. 선생님하고 따르던 두 제자가 바로 듣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어찌 보면 배신이지만 어찌 보면 그 말을 바른 길로 찾아가는 거죠.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가 아쉬워가지고 야 어딜 가느냐, 가지 마라, 내 밑에 제자로 있어라, 이렇게 하면 거기서부터 이상해지는 겁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럼 가서 섬기란 말이죠.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에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그 말을 듣는다 이러면 그냥 귀로 음파를 집어넣는다가 듣는 게 아니고 듣고 따르는 거죠. 야, 엄마 말 좀 들어라. 그게 듣고 있어요. 귓구멍은 글로 뚫려 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말을 듣고 따르란 말이죠. 그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거늘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순종하여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배신이라고 생각하고 서운해하면 세례 요한이 비성경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야,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해가지고 이 여자가 온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여보시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몰려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여자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야, 내가 온 것은 네 말 때문에 왔지만 이제는 저분의 말씀 때문에 내가 저분을 섬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여자 참, 이 말을 한 사람도 참 기분 나쁘게 말했죠. 그냥 이까지 인도해줘서 고맙다,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 예수님 섬긴다 이러면 될 건데 야, 네 때문이 아니라 저분 말씀을 듣고 섬긴다. 참 말도 못되게 합니다. 참 말 조심해야 되죠. 근데 이 여자가 그 말을 듣고 기분 나빠하니라 그런 말은 없습니다. 왜? 이 여인은 진짜 예수님을 만난 가슴 벅찬 기쁨,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것만 가지고도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 서운해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어쨌든 그래서 그 여인은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왔는데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지만 예수님을 섬기라라는 그 말을 하고 그 제자들이 떠나갔을 때의 세례 요한은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 말로 대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너희들 무엇을 원해서 왔니?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와 보라. 근데 지금 이 배경, 장소적 배경이 어디냐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그 동네인지 아니면 또 갈릴리 쪽인지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곳이 그 요단강 근처였으니까 그쪽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와서 보라 이랬는데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계셨다면 그냥 집에 계시고 이랬을 텐데 그런 곳은 아닌 것 같아요. 나사렛에서 집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나오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 베드로와 안드레가 있던 갈릴리 근처거나 아니면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요단강 근처거나, 그래서 그야말로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는 제대로 고대 광실 집도 아닌 그런 곳에서 아마 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날 함께 거하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제자 중 두 사람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 그야말로 편안히 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닌 곳인데도 불구하고 함께 있게 된 것이죠.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10시라는 부분이 지금 어찌 보면 이제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시간은 해가 뜨는 6시를 이제 하루의 시작으로 보았습니다. 하루의 시작은 아니고 해가 뜨는 6시부터 일과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실제로 날의 시작은 저녁 6시에 새 날이 시작되는 것으로 그렇게 시간이 돌아갑니다. 우리랑 다르지요. 그런데 이 10시라면은 그러면 그런 시간 계산으로 따지면 오후 4시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 이 요한복음의 요한은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말년에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였고 나중에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는 그런 상황인데, 이 요한은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였을 때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 같으면 헬라인들을 위해서 기록했는데, 헬라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의 이 시간 개념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10시라고 했을 때는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 10시쯤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시간을 기록할 정도로 현장성이 있다는 거죠. 이게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고 그때의 그 시기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생생한 기억을 가지고 썼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고 함께 교제를 나누었더니 진짜 이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라는 가슴 깊은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또 한 사람은 누군지 얘기를 안 하는데, 이게 우리는 요한이 기록한 요한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 이게 나다 이런 얘기는 잘 안 하거든요.
그냥 사랑하시는 제자라 이런 식으로 자기 이름을 잘 내세우지 않았는데 어쨌든 뭐 요한인지 아닌지 안 밝힌데 굳이 우리가 추측할 필요는 없겠죠. 그 중에 하나는 안드레였다. 그래가지고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디로 쫓아가느냐? 바로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나옵니다. 우리가 요한의 제자 두 사람 중의 하나 안드레, 하나 더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만났다. 유대인들 사회에서 증인 이러면 한 명으로 아니고 꼭 복수의 증인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만났다 그러면 안드레가 지금 혼자 착각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같이 가서 그야말로 믿을 만한 정보구나 그걸 알 수 있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오늘 본문에 보면 38절에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41절에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42절에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게 번역이라는 말이 자꾸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에 아마 이 사람들은 이 지역에서는 아람어를 썼지 않겠느냐. 히브리어와 비슷한 언어이지만 아람어라는 언어를 쓰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지금 요한이 기록할 당시에는 에베소에 있는 헬라어를 그리스어를 쓰는 사람들이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썼고 히브리어를 기록으로 남겼지만 실제로 통용하는 말은 또 이렇게 아람어를 썼고 이런 복잡한 그 다문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요한은 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일을 에베소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을 하다 보니까 번역하면이라는 말을 여기서 종종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랍비 같은 경우도 랍비, 메시아, 게바 이런 말들을 다 이렇게 번역을 따로 했죠. 예수님께로 베드로를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리스어로 번역하면 베드로 이렇게 됩니다. 바위라는 뜻이죠. 베드로.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은 마태복음도 조금 다르고 누가복음도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 안드레가 그물 던지는 걸 보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고 또 누가복음에서는 배를 띄우시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신 후에 너 뭐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쫓아 나와가지고 이 고기 많이 잡고 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예수님께 안드레가 데리고 와서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기록이 조금씩 다르고 이걸 시간 순서대로 나중에 누군가가 끼워 맞춰보면 뭐 맞기는 하겠지만 세 복음서가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베드로가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에 대한 관점이 달라서 그렇게 기록이 조금씩 다릅니다. 나중에 한번 비교해서 읽어보십시오. 그러나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초점이 뭐냐? 예수님을 만났다. 만나고 어떻게 됐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물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다 아셨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런 건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업으로 있었고 그야말로 뭐 자기가 학식이 있거나 경건을 훈련했거나 이런 것 관계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딱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너는 나중에 게바라고 하리라 라고 신분부터 바꿔주십니다. 우리도 똑같은 것이죠. 우리가 무슨 경건을 훈련하고 우리가 나면서부터 뭔가 이렇게 말씀을 잘 알고 해가지고 믿음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일단은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고 그리고
그런 자격과 능력이 없는 우리를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부터 바꾸어 주십니다. 왜? 우리가 뭐 한다고 해서 뭘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전적으로 무능력하지만 오직 믿음으로 온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신분부터 바꾸어 주십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반지를 끼우고 너는 나의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바로 신분부터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부르심은 먼저 신분을 바꾸어 주십니다. 장차 개발하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지금 세례 요한이 했던 태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야말로 자기는 카페트임을 다시 한 번 더 인식하고 제자들이 떠나가는 것도 그대로 감내하는 그런 겸손한 모습도 볼 수 있고, 또 안드레처럼 그렇게 만나고 나서 자기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확인을 해서 쫓아가서 그분이 메시아임을 확인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를 만나셨을 때도 이렇게 먼저 신분부터 변화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 이런 것들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은 어떻게 나와 만나면서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다시 한 번 더 회상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회상하고 감사하고 또 그 가운데서 기쁜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만나주시고 또 새로운 신분을 주셨듯이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